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가능하시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클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말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너희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33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보자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벌써 3번역으로 한번 읽으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에 2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은 벌써 3번 읽으시고 하루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묵상하시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20살이 될 때부터 결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청년들과 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였는데요. 청년들의 기독교적인 연애관에 있어서 거의 교과서적인 책 한 권이 있는데 게리 토마스의 연애학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역본들을 읽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마태복음 6장 33절 정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우며 따르는 이 글은 다른 역본도 존재하는 모양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듯하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단 배우자를 고를 때만은 예외다. 그때만은 너의 감정을 따라야 한다. 짜릿하고 로맨틱한 매력을 중시하고 전반적인 궁합으로 관계의 재미를 더해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게리 토마스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 따라 이성을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유머스럽게 쓴 글인 것이지요. 제가 이런 결혼 이야기로 말씀을 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트로는요, 결혼 정년기의 자매들이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이 자매들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훗날에 민수기 36장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36장에 보면 그들의 혼사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 단초를 마련하는 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결혼하게 되지요. 이를 통하여 그들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36장에서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나 이 슬로브앗의 5명이 있는 딸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이 남자의 조건이나 그리고 학벌, 재력 이런 것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혹은 가장 아름다운 지금의 나를 가꾸어 줄 만한 사치품이나 화장품이나 보석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을 물려받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요, 제2차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면 그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지파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가운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1, 2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5 낳고 죽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성들에게만 기업이 유산으로 쥐어지던 이 시대와 율법으로 인하여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가문에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5딸은 3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며 고라의 반역에는 상관없다. 자연사하셨다. 자기의 죄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연사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도 유산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야, 슬로바스의 딸들이 너무너무 멋진 겁니다. 본문이 어느 시대죠? 지금 21세기에 펼쳐진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였어요. 여성들에게 극심한 차별이 벌어지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지도자에게 걸어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이 5딸들이 정말 이 기업에 대한 마음이 지극했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이 기업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는 시각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주 올바른 시각이 잘 자리 잡힌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 요구 사항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주게 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생명의 명단에서 지워지게 하시느냐 하는 합리적인 요구이거니와 상당히 영적인 요구인 거예요.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모세도 고개가 끄덕여졌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인데 7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와, 멋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당당하게 요구한 슬로브앗의 딸들도 멋있다. 이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모세도 와, 멋있다. 무엇보다 슬로브앗의 5딸의 의견을 두고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 진짜 멋지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옳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켄인데요. 이는 옳다 혹은 의롭게 여기다, 정의롭게 여기다, 의롭고 정직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히브리어로 다바르켄 이 말은요, 그들의 말이 의롭다. 그들의 말이 아주 의롭고 옳으며 정의로운 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아니,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명부에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멋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의롭게 여긴다. 아주 옳고 의롭고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슬로브앗에게 대하여 딸들에 대하여 의롭게 말했다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여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하여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땅,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 기업 어디에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 너머에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 가나안에 발을 한 번도 들여놓아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너희의 땅이야.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야. 그러니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 분배하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한 평도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주님께서 집을 주신다는데 모델하우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땅을 주었으니 분배하라 말씀하신 거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하여 공수표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백성들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이 5명의 딸은 확연히 그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녀들은 아직 밟아보지도 않은 이 땅이 너무너무 확실했고 너무너무 간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그 땅은 완전한 실제하는 땅이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놓칠 수 없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들은 단지 부동산 몇 평 갖고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온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기업을 주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딸의 말이 옳다, 내 아들의 말이 옳다 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국을 섬길 때요, 한 번은 그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때도 강해 설교처럼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추수감사주의를 한두 달 정도 앞두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설교하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서 드리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과 분반 공부 순서로 교회 모양의 저금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해봐야 어떻게 하겠나. 엄마 아빠한테 10,000원 한 장, 뭐 몇천 원 한 장 이렇게 손에 쥐고 오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봉헌함이 이만한 게 뒤에 있었는데 봉헌함에 넣을 수가 없어서 봉헌함을 따로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애들이 저마다 저금통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저금통 몇 개를 함께 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까만 봉다리에다가 동전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무겁게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모아온 넋들을 모아서 드리고 그래서 그날 봉헌함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예물로 말미암아 따로 헌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그 아이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는 이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고 확실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맛난 것 먹고 장난감 사고 게임기 사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진 거죠.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그냥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으고 모아서
그리고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샌드위치맨 아침마다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요. 한 가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거니와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 걷는 축복을 주셨어요. 한 집사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의 예수동의 일기에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만보기를 채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이 땅에서의 걸음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만보기를 채우는 걸음인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의 믿음이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 받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요. 이 일을 계기로 자매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땅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시거든요. 본문 11절 본문 12절 이하에 기록된 모세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산 자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누리며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아라. 요단강을 넘어서 바라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영어 성경은 see the land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정말 광야에 살면서도요. 그 나라 the land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See the land 이것이 모세에게 이루어진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가지 못할지라도 이미 광야에서 그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희진 목사님의 가나안을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의 목표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끊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분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마칠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셔서 잘하였다, 옳다 여겨 주실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